이제부터 이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책을 사주는데요. 위인전이라는 책을 좀 사줍니다. 물론 다양한 다른 책들도 있지만 그 위인전. 그래서 집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그 책꽂이 속에는 항상 위인전이 그것이 한국 위인이었던 세계적인 위인이었던 그런 위인전들이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위인들의 삶을 네가 읽고 그들을 좀 본받아라.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또 깨끗한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등의 우리나라의 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인들의 삶을 너희들이 본받아라라고 부모가 무언의 그 책을 통해서 부모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이런 종류의 책을 좀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살았구나. 에디슨은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는 발명을 하였구나. 베토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나쁜 상황이나 어떤 나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또한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한 측면에서 얻어지는 교훈이에요. 저렇게 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반면교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말과 그러한 삶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또한 결론적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교통에 관한 이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 중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실시간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사고 났던 거죠.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니까 저쪽에서 상대방이 오는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를 얼마큼 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요. 느낌이 뭐냐면 그 강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전을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좋은 것만 봐서 우리가 좋은 교훈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를 보면서 너희들은 그런 과정을 밟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인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 예전에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지성인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면 이 지성이라는 교훈을 많이 씁니다. 한자로. 이 지성인은 지성인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많이 배운 만큼 올바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학은 다녀서 뭐 했나? 대학에서 뭘 배웠나? 오히려 지성인들에게 더 호된 채찍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처럼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욕망을 키우며 살아가지 말아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야지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변하지 않으면 그저 외모만 달라지면 안 돼요. 남자가 20대 때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군대를 가면 외모가 달라지죠. 머리도 깎고 옷도 군복을 입고 신발도 군화를 신고요. 계급장이라는 것도 달고요. 또 말소리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군인이냐 이 말이에요. 머리를 깎았다고, 군복을 입었다고, 군화를 신었다고. 군인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이방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두워진 총명과 무지함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사랑을 인식할 줄 아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진 총명이라는 말은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진 총명 속에서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에 편지하면서 1장에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더라고. 정말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뭐 서운한 것도 뭐 조금 부족한 것도 다 채워지더라고. 제가 전에도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배우인가, 뭐 조수미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신대요. 근데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도 시키고 때로는 엄마가 행하는 일들이 마음속에 상처로 있었던 것도 있었대요. 근데 요양병원에 계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더래요. 자기가 바라는 건 그 엄마가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누구야 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누구야 하는 것이.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안 주어도, 엄마가 나한테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엄마가 나에게 옷을 사주지 않아도 그런 것이 섭섭하거나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뭘 깨닫고 나니까,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엉뚱한 일을 행했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들의 모습, 어두움보다 빛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이 세상에 계셨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어두워진 총명과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은 무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함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일인지,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바른 말을 하는 건지, 이걸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왜요? 무지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도 감고 귀도 둔하고 마음도. 이게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모습은 마음의 굳어짐과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굳어짐이란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무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감각 없는 자야, 이것은 마음의 굳어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 여기서 마음에 굳어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내보내주죠. 그리고 또 군사를 추격하는 그것이 바로의 왕입니다. 마음에 굳어져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죠. 신앙의 굳은 살을 제거하라라고. 여러분, 이게 굳은 살이 박히면 알잖아요. 그 살은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굳은 살은.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살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모습이 굳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알 수 없어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판사가 몰랐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감각을 잃고 방향감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 빗나간 화살을 바른 방향으로 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몰라요. 여전히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총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감각을 잃어서, 굳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을 잃으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마태복음 책을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책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왜 내 눈에 있는 티가 훨씬 눈에 있는 들보가 훨씬 큰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볼 수 있느냐? 내 거는 너무 무거워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딱딱히 굳어져 있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거예요. 막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들은요, 사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굳어져서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신앙인은 하나님 혹시 나에게는 들보가 없는지 나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을 잃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굳어지게 돼요. 여러분, 굳어지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달라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면이 굳어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굳어지고 나면 깨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잘못된 것에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방탕과 방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여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방탕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방임은 뭐냐면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임이라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 요즘 문제가 된 그 어린 아이들을 뭐 폭행한 부모나 이모나 뭐 어부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거기에 보면 꼭 죄목에 방임이라는 죄가 있어요. 방임은 내가 그 아이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욕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게 큰 죄가 돼요. 그게 방임이에요. 여러분 회사 대표가 자기가 돈을 착복을 하고 자기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큰 죄가 되지요. 근데 그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임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배임이 뭔지 아세요? 손해를 보는 것을 알고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배임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방탕의 방임이라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뭐 나 같은 놈이 뭐 나 같은 사람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방탕의 방임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려서 야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가 오면 야구를 하면 막
머리도 젖고 옷도 젖고 그래서 야구를 그만둘까 말까 막 아이들하고 그러다가 비가 어느 정도 맞고 나니까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실컷 야구 놀이를 했어요. 뭐 어차피 맞은 거, 어차피 젖은 거, 어차피 옷 다 더럽게 된 거. 그리고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야구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호되게 혼났고, 왜 옷을 다 버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기 몸살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인생에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방탕의 방임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 손해입니다. 내가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한 삶을 그대로 살면 우리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방탕하고 거짓과 위선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라라는 말이 없지만 원어에는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반대를 말하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본문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 즉 당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그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깨달는 것도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나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것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나쁜 것을 향하여 욕을 행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저렇게 결코 살지는 않아야지.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을 뒤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 뒤에 에베소서 4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것,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